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아름다운 예배당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저도 흐뭇한데, 저도 좋은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주의 은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꼭 듣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결국은 약 10여 년의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나면서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연도가 기원전 1010년입니다. 그래서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40년을 제2대 왕으로 이제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40년간을 통치하면서 수도를 한번 옮깁니다. 처음에 수도를 정한 것이 어디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어디로 올라갔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약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통치한 다음에 이제 후반 그 뒤에 33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어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통치를 지금 이 구절 속에서 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누구를 다스렸다? 유다를 다스렸다. 그런데 33년 동안은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면 전체 이스라엘인 것 같은데, 근데 가끔은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유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다하면 남쪽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면 7년 6개월 동안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만 다스렸다고요? 남쪽 유다만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이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은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제 죽자마자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초청을 해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즉위를 시키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사울이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을 때 함께 아들이 몇 명이 죽었죠? 3명이 죽었죠. 그런데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 이름이 이스보셋이에요. 그래서 그 넷째 아들 생존해 있는 이스보셋을 사울과 사촌지간이면서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요. 우리가 사울의 적통이다 그러면서 이 마하나임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사울의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남쪽에는 다윗의 정부, 북쪽에는 이 사울의 정부, 사울 집안의 이스보셋의 정부가 같이 양립을 하면서 이것이 과도 정부로 그렇게 존재하게 됐죠. 그 이야기가 오늘 8절로 9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네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 하면 또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죠. 표현들이 좀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보셋의 사울의 그
이 왕 정부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이 온 이스라엘은 남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리고 다른 그런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놓은 그런 왕으로서 이렇게 존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두 개의 정부 속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로 대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7년 6개월의 과정과 그 결론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잡읍시다. 사울의 집과 왕이 누구예요? 이스보셋, 그죠? 다윗의 집, 왕이 누구예요? 다윗. 사이에 전쟁이 오래돼. 그 전쟁이 몇 년? 우리는 봤잖아요. 몇 년? 7년 6개월입니다. 그 다음 시작.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최고의 설교는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어떤 해석이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남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성경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말씀이 쏙쏙쏙 이해가 돼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고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런 상황이구나. 전쟁이 오래돼. 얼마나 됐는데? 우린 이제 알았죠. 약 몇 년? 7년이요.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산의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의 해석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 자체.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자막을 띄워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이 남아야 돼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좋아요. 말씀이 남으시면 돼요. 자, 이 7년 6개월의 두 과도 정부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결국 7년 6개월 후에 이스보셋은 신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드디어 33년간의 이 다윗의 온전한 통치,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그 국기에 새겨진 그 별이 있죠.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성군이죠. 그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극명한 대조. 한 집안은 강성하여 가고 한 집안은 몰락하여 갔던 그 결정적인 기준,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의 집이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과 그의 집이 강성하여져 가고 든든하여져 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보를 찍다 보니까요, 오늘 딱 주일을 보내면 2023년도가 몇 주가 남냐면 10주가 남았어요. 다음 주일을 보내면 이제는 한 자릿수로 남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주님의 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반대로 내게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조금 열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게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을 오늘 반드시 체크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2장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2장 1절에서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이 다윗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에 걸쳐서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2장 1절 말씀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 돌아가셔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잘 들으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지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너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국가에 수장이 죽었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어떤 피습을 당해서 사망을 했다고 그러면, 그럼 국가적으로 보면 어떤 사태죠? 비상사태죠. 굉장히 큰 혼란입니다. 지금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변의 강대국들이 눈이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 사울이 죽었다는 것, 왕이 죽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멘붕에 빠진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뭐죠? 누군가 그 상황을 정리해야 돼요. 임시정부를 만들어서라도, 임시 대통령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죠. 그럼 누가 봐도 이제는 사울이 죽었을 때 특별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만, 어쨌든 간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사람들은 알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다윗은 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 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기 전에 다윗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당연합니다. 뻔합니다. 누가 봐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그 당연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의로움이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두 번씩이나 거듭 묻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함을 받는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물으십시오. 아주 사소한 거라도 물으십시오. 어떤 예수전도단의 그러한 초기 창립 멤버였던 조이 도우순이라고 하는 그런 이 자매님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매주 아침에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색 립스틱을 바르고 나갈까요?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그 신앙의 중심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하고 나갈까요? 아주 너무나도 당연하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맡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읽지요.
시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열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청지기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어노인팅, 성령이 임하신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맡은 자는 뭔가를 맡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맡은 자는 나에게 그것을 맡겨준 자 분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나아가 나에게 맡겨주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그 죽음을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읽을게요. 시작.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럼 그가 지은 죄가 뭘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여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야?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 그럼 맡겨주신 분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지금 누구한테 물어봤어? 무당을 찾아간 거야.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묻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으니까 누가 제사를 드려버렸어? 자기 자신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고 월권행위를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실망하시죠.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기다리든지 아니면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의 죄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 부분을 아주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계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무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계무시한 거예요. 이것이 보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주 당연해 보이는 일조차, 아주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자마자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첫 구절부터 2장 1절 첫 구절부터 가장 강조되어 반복하여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은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선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죠? 충성이죠. 충성이란 뭘까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인가요? 아니죠. 충성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지, 내 뜻대로 열심히 하면 그건 뭐예요? 악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선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지 악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아니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장로교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동호 목사님,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분이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분이셔서 저희가 이제 30대 때 교육 목사하면서 이분의 책을 많이 읽고 참고를 했는데,
지금 은퇴하셔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담임을 하셨던 교회가 동안교회입니다. 동안교회 처음에 이 교회가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아주 전혀 문제가 없이 탄탄하게 잘 굴러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분이 50세가 되던 해에 사임을 해요. 문제가 있어 사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임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개척한 교회 이름이 높은 뜻 숭의교회입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이 없으니까 어느 학교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1년 지나서 1,000명이 모이고 2년 지나서 또 2,000명이 모이고 할렐루야. 왜 시기심이 생기세요? 왜 우리는 안 모이나? 그 정도로 이제 워낙 알려져 있고 또 그분을 따르는 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이 사정이 있어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나가라면 나가야죠, 그죠? 조물주 위에 뭐죠? 거물주지. 거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이 교회를 4개로 쪼개라. 그래서 4개로 교회를 분립을 하라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4개를 나누어서 하나는 제가 담임을 하고 나머지 3개는 부목사들한테 이제 나눠줘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야, 너는 목회하지 마. 그러시더래요. 야, 4교회를 나눠가지고 만약 한 교회를 네가 담임을 하면 그 교인들이 다 어디로 가겠냐? 그지? 나머지 3개의 교회는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 너는 내려놔. 그래가지고 58세 되던 그 해에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이 그 로컬 처치 그러니까 교회 담임을 다 내려놓고 높은 뜻 연합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제 교육과 선교사에게 주역을 하고 이제 이 교회들을 다 이제 부목사들한테 나눠줘서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4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럼 그 교회들이 나누어진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예, 문제들이 있었겠지요. 담임자가 바뀌었으니까. 왜 김동호 목사님 때문에 왔던 그런 성도들인데 이걸 나눠서 부목사가 담임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겠죠. 그럼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요청이 왔겠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와서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야. 절대 가지 않으셨대요. 왜?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높은 뜻 무슨 교회? 그러니까 앞에 높은 뜻이 붙어 있는 교회가 현재 그 4개 교회가 현재 16개 교회를 부흥을 했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지금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때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분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모든 교회에서 너의 이름을 제거하라. 김동호를 제거하라. 무슨 얘기냐면 김동호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런 목사님, 김동호 목사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목사가 없어도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시죠? 담임 목사인가요? 교회의 주인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즉 이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그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만약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그런 교회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없어지는 게 낫다. 왜? 교회 많은데 그런 게 다 흩어뜨려라. 진정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그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없어서는 여기에 이 자리에 이 모임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욕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면 나는 좋지만 그 조직에는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산교회가 내가 없으면 성산교회가 안 돼. 그러면 자기는 좋지만 솔직히 성산교회 공동체로 오면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식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부모 품을 떠나야죠. 독립을 해야죠. 그죠? 그게 장성한 그러한 자식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저는 그때는 그래 그랬는데 이후에 발견한 건 뭐냐면 그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나 없으면 안 돼. 그런 공동체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 그 공동체의 가장 해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교회가 나 없으면 안 돼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 그게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나 없으면 안 돼? 그럼 내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겠어요? 사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 그것이 죄가 됐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를 향하여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두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산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가 나의 교회고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과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게 저 계단에 쓰레기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눈에 보여. 주인의식이 없으면 그냥 본체만 찰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줍지요. 보니까 창문이 깨져 있어.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저 창문을 바꾸려고 생각해.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뭐 깨지든 말든 상관 안 해. 아멘이죠. 주인의식 있는 사람은 뭐냐? 애정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산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십시다. 그러나 주인의식은 갖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목회자와 병신도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진정한 주권과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 그때 이 성산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요. 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요 주님의 어린 양이지요. 여러분, 양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대관령의 푸른 목장에 풀을 뜯고 있는 순백색의 아주 통통하고 예쁜 양. 근데 실제로 보면 양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래요. 양이 그렇게 지저분하다네요. 더럽대요. 그리고 양이요, 이 시력이 엄청 약하대요. 이것밖에 못 본대, 이게. 그러니까 이 양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뒷꼬랑지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뒤에 동물을 잃어버리고 지 혼자 가다가 저 앞에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볼 수 있어 없어? 그러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시력이 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리고 양이요, 다리가 엄청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이 한번 탁 뒤집어지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한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간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시력도 짧고 방향 감각도 없고 혼자 일어설 힘도 없고 참 제대로 할 만한 제대로 하는 게 없대. 그런데 이런 양이 장점이 하나 있대요. 다른 건 못하는데 이거 하나 잘한대. 그게 뭘까요? 그것은 목자의 음성, 내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데, 여러분 이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짐승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들에게는 기가 막힌 탤런트가 있어. 자기 주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이에요. 시작.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시력이 짧아서 방향 감각이 없어도 괜찮아요. 뒤집어져서 버둥버둥 그래도 괜찮아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옆에 있으면 돼. 아이고 이놈의 새끼 또 넘어졌네. 그러고 이렇게 세워주고 야야 어디가 이리 와. 이놈의 새끼 어디가? 그러면서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요, 우리에게 다른 거 부족해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다른 건 없어도요, 목자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요. 그 음성을 들어야죠. 듣고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아멘. 여쭤봐야 돼요. 묻고 가면 목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만 계시면 목자만 있으면 그 목자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말이에요, 그 위대한 시편을 쓴 거예요. 시편 23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양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제가 양입니다. 제가 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 목자 되신 주님만 계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나는 양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묻고 가십시오.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지 묻고 주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